죄를 범하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범함의 죄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획된 범죄, 고의적인 범죄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부지중에, 우리가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부지중에 지은 죄, 이렇게 두 가지 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는 말은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 계획하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짓게 된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게 드러나거든, 죄인 줄 모르고 했지만 그게 죄인 줄로 드러나거든, 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거든, 그러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졌을 때 그 죄인을, 범죄한 죄인을 대하기를, 그 죄에 대하여 대하는 것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 첫째는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누구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을 일컬어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심령으로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그런 부지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바르게 잡는데, 바르게 잡는 것을 꾸짖음이나 정죄함이나 모함이나 등등으로 잡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많이 하죠. 왜 그랬냐? 너는 죄인이다, 너 잘못했어 등등으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 죄 지은 자에 대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잘 다스려서 좋은 방법,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르게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범죄한 일을 만나거나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렇게 바로 잡아주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보이거든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펴보아 나에게는 저러한 잘못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범죄의 현장에 붙잡혔으니 이건 죄인임에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마침 그때 오시니까 이 여인은 범죄자니까, 더군다나 간음죄는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시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돌로 쳐 죽일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면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잠시 후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다마다 붙잡힌 여인이랑 예수님이랑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하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비판하기가 바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게으리합니다. 어쩌면 나는 그보다 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드러난 죄인보다 나는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모습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도 나는 의인인 양 정죄하고 비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내 앞에 오셔서 너는 죄 없니? 네가 죄가 없으면 돌로 쳐라. 그래 모함해라. 비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과연 나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였거나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정죄하는 일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나를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저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자신을 먼저 컨트롤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르게 잡아주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도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여기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죄인이 지은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인은 그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이게 죄인에겐 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하나?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나의 죄도 찾아내면서 너도 죄를 보면 게 드러나지만 나에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 하는 마음으로 이 죄의 짐을 짊어지라는 거거든요. 그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면서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누군가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를 더 무겁게 짓누르지 말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세워주면 그의 짐이 덜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덜어주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으로 다가서고 사랑으로 손 내밀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갈 때 그것이 오히려 그를 바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1절에서 말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엄하게 벌하는 거예요. 엄하게 벌하는 거. 또 하나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엄하게 다스리는 건 그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죄의 대가를 받았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가 되겠죠. 그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용서받았어. 난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그 마음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을 택하며 사십니까? 조그마한 잘못을 보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가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도 택하여 가실 터인데 물론 다 이렇게 해라 다 이렇게 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두 가지가 다 병행될 수 있는 것들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후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바르게 잡아줘 가는 일을 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할 것을 말하는데요. 4절도 내나 그런 말씀인데 내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련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금 같은 거 이걸 캐면 불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뽑아내는 것 같이 그 살핀다는 단어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잘 단련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은 뭐가 되냐?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전에 보면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한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많이 봉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 내 생각에 뭔가 한 것 같고 내 생각에 뭔가 된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려니까.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이라는 이러한 것들, 절제라는 것들, 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워가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바울은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일상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게 돼.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것들은 3절 후반에 말하지만 사실 남에게 거짓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는 거라고요.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큰 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데 작은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처음에 작은 거짓말을 감추려니까. 이 작은 거짓말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 다음은 어쩌겠어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 갖고 있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내가 잘못했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뭔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거나 핑계치 말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짐을 벗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도 말하는 거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남의 짐이 무겁냐 가볍냐, 너는 왜 그런 짐을 졌냐 말할 것도 없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것도 없고,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 사명, 직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내 앞에 맡겨진 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누가 잘못하든 못하든 그거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감당하고 묵묵히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을 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또한 우리는 지체적인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길 바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마치 죄인 취급하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뭔가 잘못한 사람을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직임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동일하길 원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손가락 얘기 늘 말하지만 엄지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약지손가락이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지체는 획일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너도 나같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건 뭐예요? 일이 아니라 그랬죠?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사용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 가꾸는, 나무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악기 다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 솜씨가 좀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잘해, 그럼 청소하는 거예요. 난 전도를 잘해,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획일성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강요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도 재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전도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전도침을 짜보려고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 요분은 요런 일을 잘하겠구나, 요분은 요 일을 잘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요분에겐 요거를 한번 맡겨볼까, 막 이런 이제 구상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뭘 맡길까? 마땅히 맡길 게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뭐 할 일이 없냐? 아니죠. 할 일이 없는 분은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 전도라는 관점만 놓고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가서 이웃집 주소라도 적어올 수 있는 일이고요. 안 되면 기도라도 하면 되는 일이고요. 뭔가 해야 될 일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는 짐처럼 너도 내 짐과 똑같은 동일한 짐을 지고 가자 하지 말자는 것이죠.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가르치는 자는 교역자들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죠. 구역으로 가면 구역장은 가르치는 자일 것이고 이끌어가는 리더자라고, 구역 기관으로 가면 기관장이 이끌어가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르치는 지도자를 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개념은 이 물리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주로 이 가울은 가르친 거거든요.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줬거든. 그 가르치는 자, 지도자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섬겨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 동역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거론된 베베자매, 여러분 갱그레아 교회의 그 베베자매는 이 바울의 보호자였다고 그래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숨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생활이 안정되지를 못해요. 불안해요 늘. 갱그레아 교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교회는 하천가에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 아닙니까? 바울을 그곳에서 잘 섬기고 모셨다는 거예요. 제1번으로 베베자매를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그 여인이 자기를 보호해 주었고 그 교회가 자기를 지켜주었으면 제1순위로 그를 말하겠어요. 사실 바울의 사역을 통틀어 본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순위 꼽혀야 되는 인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처럼 천막 깁는 일을 함께 했던 거거든요. 바울이 가는 데는 이들은 항상 따라다녔고,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가면 천막부터 치면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처소가 됐어요. 제1번의 처소가.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는 최고라고 꼽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손꼽힌 게 베베였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정말 베베자매 같은 그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만큼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호자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자들이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만큼 동역하는 자들을 일컬어 말한 것처럼 이 6절의 말씀은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동역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신이 즐거워집니다. 목회자와의 마음이 관계가 마음속에서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질 않아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 섬기고 동역하면 서로의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협력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너 스스로 미혹당하지 마라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조롱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조롱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갖다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되고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에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늘 고백하는데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이걸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어? 내가 다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려.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진 말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 그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악을 행해놓고 어떻게 선을 거두길 바랍니까? 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돼.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되는 거야.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뭐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뭐 했어요? 업신여긴 거예요. 이게 조롱해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원칙 이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은 걸 자꾸 가져다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리석게도 그 미혹에 우리는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간다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에 들지 않고 속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오겠어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갖고 와서 또 유혹하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렇게 치밀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지 말고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 손길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너무나 육체에 매여 사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 것이 빠져 사는 경우를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만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비교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과 그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거두는 건 썩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썩을 것.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이게 썩을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지실 때 보면 곡식을 막 뿌리고 또 이렇게 거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시절에 이제 감자를 이렇게 심고 감자를 캐시는데요. 이파리가 무성해요. 무성하면 이 감자는 살못이 캐면서 잡아당기면 이게 주렁주렁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삭을 죽겠다고 이렇게 또 홈이나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썩은 감자가 있어요. 썩은 감자. 같은 뿌리에 달려 있었는데도 싱싱하게 주렁주렁 열매 맺은 것도 있는가 하면 한편에 썩은 감자도 있더라고요. 이 거두는 게요, 그런 거더라고요. 좋은 것을 거둘 수도 있지만 썩은 걸 거둘 수도 있어요. 썩은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나중에 거두는 게 썩은 것이다. 뭐예요? 버려지는 거거든요. 버려지는 거.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 성령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누림. 이거 썩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알곡은 곳간에 갈아지는 불살라 버린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롭고 자랑할 만한 모든 세상적인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가는 것이에요. 썩을 것이에요. 다 썩을 것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이 들어있어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도 권세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가 60평 아파트에 산대요. 그런데 장례식에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60평 살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가는 건 관속 하나 들어가니 그만이더라. 허무한 걸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제대로 믿어. 직분은 집사인데 너무 날라리 집사라서 저만 보면 늘 부끄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위하여 거쳐 예수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좀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내 육신의 눈을 감게 됐을 때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시자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앞에 맞아 속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최고인 줄 알게끔 자꾸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그런 것으로, 육체에 속한 것으로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고 시선을 뺏고 발걸음을 뺏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복음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 선을 행함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해? 상황은 낙심하는 상황이에요. 맨날 매 맞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이러니 얼마나 낙심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앞에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러는데, 말씀은 그런데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는데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인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헌신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내일부터 잘해. 내일부터 열심히 내면 되잖아. 그러면서 뭔 유혹을 해? 지금은 나랑 놀자예요.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응? 지금은 나하고 놀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잖아. 다음 달부터 잘하면 되잖아. 내년부터 잘하면 되잖아.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가 있을 때가 언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러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러요. 요즘엔 잘 안 불러요. 요즘엔 CCM들이 하도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 우리 과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이 가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의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닥다리라고 젊은 애들은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냥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 다가오는 미래는 아직 내 시간이 아니에요. 아직 내 기회가 아니에요. 올지 안 올지 아직 몰라요. 지나간 과거,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엔 내가 어쩌고,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모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일부터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 속지 마세요. 뭐 일만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 치고 잘 됐을 때 하는 사람은 못 봤고요. 여러분, 지금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예요. 다음부터 내년부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도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요. 오늘 만난 사람 전도하면 돼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뭐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그 사람의 심령을 건드려서 이런 헛소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밥이나 한 끼 사주고, 선물이나 해주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는 정도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그 영혼을 내가 변화 못 시킵니다. 그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예수 사랑 전할 뿐이죠.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착한 일, 이 선한 일인데 선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사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선을 행하며 사시면 그 선행이 나의 선행이 아까 얘기했죠. 죄 진 사람을 책망으로 벌로 다스릴 수 있고 용서로 다스릴 수 있다고. 그러나 용서한 사람은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 법대로 한 거고 하나는 선을 행한 거거든요. 이 선을 행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먼저 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세상 친구들에게는 잘해요. 그래서 뭐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가 안에는 왼수가 돼서 사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이 선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돌봐주고 격려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교회 안에서 밖으로 선행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죠. NGO 단체에다가 뭐 NGO냐 뭐냐 그러지 막 어떤 분은 뭐 후원하고 뭐 하다고 이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하세요. 교회 안에서. 이게 성경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루살렘부터 시작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지. 예루살렘은 지금 뭉거져 있는데 땅 끝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여러분, 옳지 않아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 것도 자기 개인적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뭐 옳지 않아요. 제 개념으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싶고 다른 교회를 돕고싶고 다른 선교사를 돕고싶고 해외에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옳은 신앙은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목적 헌금으로 하세요. 목적 헌금으로.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지금까지 전 목회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목적,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건 100% 그리 보내드립니다. 100%.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쩌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돼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가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쨌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을 지면서 너도 왜 내 짐을 지지 않느냐고 하지 말고 각자의 분량만큼 은사대로 직임대로 사명받은 대로 열심히 그래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자기 직임 감당을 잘하자는 것, 그 다음에는 속지 말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자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에서 만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되되 선을 행하며 살자. 어디서부터? 가까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들이 되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체로 에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